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아버지의 긍휼이 긍휼한 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상순 벌써 5번째네요, 그죠? 팔복을 하고 있는데, 삼상순 이제 첫 번서부터 쭉 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가난한 자, 그다음에 천국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애통한 자하고 위로하고 연결이 되죠. 초대받는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인데, 이렇게 무슨 성품이 온유하다라기보다는 온유가 그것도 가난의 개념인데 이렇게 빼앗긴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빼앗김, 그냥 그러면 온유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빼앗김 하니까 세자라 길어서 온유한 자는 뭐를 준대요? 빼앗긴 거예요. 땅을 빼앗기 때문에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이거는 뭐 줄일 수가 없네. 이러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뭐에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게 어떤 가난해지면 천국을 어떤 조건과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미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빼앗긴 자로, 줄이고 목마른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천국, 위로, 땅, 그리고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은 조건과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휴가 중에 신과 함께라는 제목이 그거잖아요. 벌 받으며 지옥 가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뭐 유치한데도 옆에서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치하다고 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하여튼 뭐 착하게 살자는데 나쁜 뭐 말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지옥 가서,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산상수훈은 이렇게 조건과 결과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긍휼, 거기 중요한 전환점이 이 의인데요.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림으로 같이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7절만 따로 이렇게 딱 띄어서 보면 그것도 헬라어도 아니고 원문도 아니고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 그냥 느껴지는 심상이 어떤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래서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니까 구제를 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것이다. 신과 함께란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1000만이 넘었나?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기 쉽잖아요. 7절만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서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간 함께 나눴던 복음과 이렇게 상치가 되죠. 복음은 결코 인가율도 아니고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선 보십시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와 어때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긍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 그 다음은요 화평, 뭐 이렇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우선 밖에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네, 밖에는 결론이니까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딱 보는 심상이 어때요? 느낌이 가난, 애통, 온유, 줄인데 여기는 긍휼, 청결, 화평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기에 느낌이 어때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앞에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빼앗기고 막 슬프고 구슬프고 줄이고 목마른데 여기는 뭔가 반전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긍휼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뭐예요? 화평하게 만들고 피스메이커고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의 성전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 줄인 자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떤 자들로 만드느냐면 긍휼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결과예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제 10절에서 12절 라다프 이제 핍박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7절을 보아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그랬을 때 자기 의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생각하면 이건 또 자기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 이 7절이 제대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엘레몬인데요. 형용사죠. 형용사 엘레몬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엘레오라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동사죠. 자비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이죠. 그럼 여러분이 형용사하고 동사의 차이는 뭐예요? 동사는 뭔가 움직이는 행위이고, 형용사라는 거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동사의 형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보다는 벌써 이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 한자로 제가 긍휼 인자로 이렇게 굳이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 형용격이기 때문에, 뭔가 경륜을 베푸는 어떤 동사가 아니라 이미 그 긍휼인자. 그러면 이 긍휼인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 엘레몬을 형용사로 딱 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7절하고 히브리서 2장 17절밖에 없어요. 아니, 사용 용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사에는 많이 쓰이는데 형용사로 엘레몬을 쓰는 경우는 신약에는 없단 말이죠. 요기하고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한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엘레몬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히브리적인 엘레몬이 좀 접근이 필요한데요. 히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어떤 출애굽기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어떤 게 나와요?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로 볼게요. 여기 자비롭다라고 한 게 라훔이고 은혜롭다 이게 하눈인데요. 하눈이 지금 헬라어로 에몬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하눈과 라훔은 이게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요. 항상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다 이게 이런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혜와
자비로 표현이 되는 한움과 라훔인데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역대하 30장 9절. 여러분이 맞추면 스탑할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느헤미야 9장 17절. 기네요. 이것도.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여기도 은혜와 긍휼, 하는 라훔이 항상 같이 이렇게 나와요. 공통점이 뭘까요? 31절에서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답이 나온 것 같아. 크게 하면 제가 뭐 스톱할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한움과 라훔 보면 인간에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번 없어요. 인간은 은혜와 자비롭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긍휼한 자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뭐뭐 하시다 할 때 은혜와 자비 얘기를 한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에메트와 뭐예요? 은혜, 헤세드, 두 개의 개념이 같이 묶여 나오듯이 이 은혜와 자비도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앞에 주어가 항상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이런 얘기를 하고. 아유, 답을 했으니 그만은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그래도 한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했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시며. 116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시편 86편 15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저 성경 전체에 한움과 라훔 13번 쓰이는데 제가 이렇게 쭉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한 번도 인간에게 쓰인 적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일종의 간용고처럼 쓰이는 것이 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자비고 그거를 옮긴 것이 엘레 에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 에몬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뭐 이렇게 한마디 알약 알리기 떴는데 배고픈 아이를 위한 한 끼 기부, 이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뭐 인간의 마음이라기보다 이거 다 듣게요. 이거를 그냥 긍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세요. 당연히 하세요. 그죠? 탁 알맞게 뜨네요. 알림이가. 근데 그런 걸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긍휼 자체가.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라훔이 이 라함에서 동사 라함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동사 라함을 일종의 그러니까 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갖는 어떤 사랑 개념으로 쓰이는 게 라함이에요. 지금 라함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동사는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103편 13절 가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그 사랑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갖는 그 긍휼의 사랑, 그게 라함으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은혜 하난과 라훔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이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런데
그 속성을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맥락으로 쓰냐면 보세요. 19절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속성을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도 한운, 라함이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떤 맥락으로 쓰는 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푼다는 그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속해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나. 이때 엘레몬을 아까는 형용사잖아요. 지금 동사를 받아서 지금 로마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다른 박질로 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바로 얘기 나오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해 하시니라. 이렇게.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0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순종하지 않았대요. 원래 사람들은 그래갖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빼앗겨 있고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이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0절에는 이방인 얘기가 나오고 31절 유대인 얘기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긍휼을 베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일종의 선행의 이야기라는 것보다는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유라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이 출발이라는 거죠. 이사야 5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보면 호세의 아내 고멜이죠. 딸을 낳아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나는 백성이 아니더라고. 하나는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 기억하시죠? 로루하마. 앞에 로는 부정이고 뒤에 루하마가 이 라훔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무슨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아이고 딸의 이름을 줘도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호세아 1장 6절에서는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로루하마를 앞에 로자를 빼버리고 뒤에 루하마라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루하마가 라함의 부활 완료 여성형인데 긍휼을 받은 자야. 받은 자. 네. 그러니까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드는 내용이 호세아서죠. 그 복음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누구에게요? 그 로루하마가 우리에게라는 거죠. 예,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로루하마죠. 그런 자에게 아이고 막 노루 헷갈려. 루하마로 만드는 것이 복음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0절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로함미, 이거는 백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죠. 로루하마, 하마도 들어가니까, 노루도 들어가고 하마도라니까 헷갈리는데, 로루하마를, 이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루하마로 만들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요거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라.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네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부리라. 사도 바울은 이 긍휼 엘레몬을 아가파오로 바꿨어요. 단어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긍휼을 뭘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으로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긍휼한 자라는 것은 사랑 받은 자라는 개념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중간 소결론을 얘기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인 날에 할 때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성전이 되어지는 자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그래서 긍휼한 자 그 상태 형용이 긍휼한 자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자는 다른 말로 자비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비의 행위를 하면 자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자비의 상태인 자를 말하는 거죠. 자비, 은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또 그냥 사랑으로도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엘레에몬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말하자면 긍휼을 한 자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보겠어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보겠죠. 어떤 상태로? 이들이 전부 다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죠. 긍휼의 대상. 아버지의 긍휼로 이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이들이. 그러면 이 긍휼한 자는 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긍휼한 긍휼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 뒤에 그런 자들이 뒤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미래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긍휼을 받는 것 자체가 지금 함의가 이렇게 암시가 수동이라는 거예요. 늘 보면 긍휼이 그래서 긍휼이 받을 것이다. 긍휼한 자는 이미 긍휼을 받았고 또 미래에 긍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단적으로 되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가볼게요. 이 마태복음 18장 23절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주석과도 같은 비유입니다. 긍휼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 비유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만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1년 동안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던 금액이 800달란트래요. 근데 10,000달란트가 800달란트 몇 배? 10배도 넘나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못 갚는 거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인간의 빚이 뭐 갚을 수 있고 그런 빚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갚아서 될 그 분량이 안 돼요. 캡바가 안 돼. 그거를 10,000달란트라고 한다는 거죠. 도저히 인간은 갚을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이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 주었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종은 어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팩트. 이 비유의 팩트가 뭐예요? 주인이 먼저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빚 탕감을 뭐하고 마지막 결론에는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용서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았다면 긍휼한 자이고 긍휼한 자라면 당연히 그 마음을 알 테고 주인처럼 빚 탕감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용서의 개념이죠. 말하자면 내리사랑이고 내리긍휼이라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만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리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들이 가득해요. 몇 가지만 볼게요.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9절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까 호세아서도 나왔고요. 그죠?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는 사랑을 베풀지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긍휼, 개역에는 아마 긍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그래서 치유 사건을 보면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5장 18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18절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거고요. 의가 하나님의 의듯이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줄이고 목말랐던 내가 의로 배부른다는 것은 우리 계시록도 보고 그랬잖아요. 장막을 쳤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되듯이. 그게 성전 개념이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 되니까 그 성전에서 됐다는 얘기가 긍휼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듯이 이 아버지의 긍휼이 긍휼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게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와 자비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진리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쳤지만 그런 맥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산선수훈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은혜와 진리 개념이 긍휼 개념하고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에 담겨서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스케노죠. 예. 텐트 쳤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지금 성전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팔복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성전이 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독생자면 자자면 아들 자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히오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자자가 없다고 그랬죠. 히오스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유일한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의 유일한 영광이다. 유일한 영광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영광의 개념이 나타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은혜와 진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 혹은 참지식은 항상 뭐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얘기한다고요. 은혜. 수많은 걸 얘기를 해도 그 속에 베이직한 고백은 은혜 고백이에요. 은혜 고백. 하나가 됐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불교도 많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깊은 고래 들어가서 그 은혜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참된 고백에는 은혜의 고백이 있고 그 은혜가 오늘 얘기하는 긍휼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이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카리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자비. 요것도 카리스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늘 이렇게 은혜다, 카리스를 얘기할 때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개념할 때 카리스란 말을 계속해서 쓴다는 거죠. 그 은혜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렇게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의 진리라는 건 이 은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헬라 철학이나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 학교에서 전당에서 그죠? 어떤 원리 이런 거를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이 은혜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이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신뢰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데요. 에메트 신뢰할 만하다는 누가요? 하나님. 왜 그러니까 그 학문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신실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진실하시다
이런 개념으로 진리 개념을 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에 이렇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뭐에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신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를 하고, 그게 불변하고, 구원의 원리도 불변하고, 늘 하나님의 의로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걸 신실이라고 하고, 그거를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게 은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또 헤세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때는 헤세드 개념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산상수훈 개념으로 하면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하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긍휼한 자는 헤세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듯이, 그리스도에게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성되는 거예요. 뭐가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성취되면 그거를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17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은혜와 진리 개념을 율법과 이렇게 좀 비교를 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은혜와 진리 개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요. 어떻게?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듯이 또 우리 안에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뒤에 보면 이제 빛과 소금 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때 더 보기로 하고요. 긍휼한 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긍휼한 자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죠? 긍휼한 자잖아요. 그러면 긍휼한 자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 줄인 자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섬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섬김. 막 봉사 잘하고 이렇게 섬김 하세요. 제가 그런 것은 나쁘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거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참된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섬김이라는 거는 성전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느낌이 많이 그 단어 자체가 다르다 그러겠잖아요. 예를 들면 그 진리를 알면 뭐가 어떻게 달라요? 바뀐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8복으로 얘기한다면 단적으로 나오는 게 긍휼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느냐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종교에 대한 우리 눈으로 봐도 진리를 어렴풋이하면 그 종교를 계속 비판하게 하고 막 비방하기 바쁘다는 거죠. 왜 넌 그 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너는 왜 종교생활을 그렇게 해? 나와보니까 알겠거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죠? 그거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비방하기 바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긍휼한 자의 눈으로 볼 때 그 종교인들 어떻게 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와요. 비판 문제가 나오는데,
뭐 어떤 비판, 정죄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내가 그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 안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로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마나 더 잘 알아요. 비판하기보다는 예수의 마음처럼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비판과 긍휼은 전혀 다르죠. 이거를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걸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눈으로 보이더라도 긍휼한 자로 보는 거라는 거죠. 쟤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요?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당연히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의 은혜와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거죠. 그 치유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에요. 이런 배경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으로 두는 자라. 기도 시간이에요. 그죠? 못 걷게 된 이들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못 들어가죠. 구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무엇이 진정한 긍휼이냐,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도이냐라는 걸 우리에게 기도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원함을 하고 그 원함을 아까 내리 사랑하듯이 내리 기도하듯이 실질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기도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으세요. 내 안에 가졌어요. 그러면 지난주 본문의 제목이 우리 강의 제목이 생수의 강에 흘러 나오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에 긍휼이 가졌으면 긍휼한 자겠죠? 그러면 긍휼한 자에게서 그 긍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 긍휼이, 그 의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불구자가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지금 기존의 성전에서는 그 불구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궁극적인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치유를 하고 있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준다는 거죠. 언제요? 이거 3장이에요. 2장에 보면 오순절 얘기가 나오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흘려주는 거죠. 물을 단물을.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내게 없대요. 은과 금이라는 건 재물이잖아요. 보물이고. 그 성전에 사용되는 보물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진짜 있는 것은 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주느니 내게는 그물이 있다. 이 단물이 있으니 이건 마셔라. 이거 못 걷게 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못 걷게 된이면 이렇게 절름발이 뜻인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뭔가 없는 거잖아요. 꿀떡꿀떡 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거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걷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3장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넘겨왔고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죠. 불구가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리고 그 불구들이 보인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2절에는요,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리다. 사실 우리는 모두 율법 가운데 다 태어나죠. 근데 스스로 자기 의로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이함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종교, 그죠? 많은 종교도 있고, 또 기독교 가운데서도 수고와 몽해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가둬 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그 긍휼한 자들이 그러면은 긍휼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새해에는 출애굽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내용도 뭐예요? 뭐 말하자면 그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 주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런 속박당해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긍휼이죠. 그 미문에 앉아있는 불구자가 옛날의 불구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족속들이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다는 거죠. 사실 불구자들이 많다는 거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빼앗긴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죠? 수고와 멍에로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긍휼한 자들을 통해서 그 긍휼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 긍휼한 자들이 마음이 정결한 자요, 그들 긍휼한 자들이 샬롬이 뭘 메이커하는 자들, 샬롬이 된 자들, 솔로몬들이기도 한 거죠. 이게 막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에 배부른 자들을 통해서, 의에 배부르면 예수 맛본 자가 맛을 안다고 그러죠. 맛본 자들은 그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흘러 내려간다는 거죠. 내리사랑으로. 우리 저번에 비유를 했지만 그게 애벌레와 나비의 다른 삶이에요. 제가 그 소설도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지만 애벌레와 나비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벌레는 땅에서 기어다니며 살지만 나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줍니다. 그냥 그 하늘의 존재가 그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줍니다. 나비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꿀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주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이미 긍휼한 자라는 거죠. 그 에블레가 이제 나비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늘을 날며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주며 사는 나비의 삶,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긍휼한 자인데요. 이러한 긍휼한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